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노를 들어주시고 주는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원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시계명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것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만복에 누런 나라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다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부를 그치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높이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있으라 하시매 그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놀라운 전지전능의 그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때가 되매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에서 영생 복락의 무궁천구로 다들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모여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진실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정한 기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이 옛사람의 그 못돼 먹은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옛사람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옛사람에게 이끌림받아 새 사람의 삶을 참으로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잘못된 길 가면 즉시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 너희처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이제 일주일 후면은 고난주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실 그 준비하시는 그 고난주간 동안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주간 동안 새벽 사경회를 또 매년 하듯이 우리 그대로 또 올해도 시행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고난주간 새벽 사경회 이제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반드시 다음 주 고난주간 때 새벽부터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무지몽매하여 이 땅이 어떻게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게 하였나이까. 이 모든 것 우리 기독자들의 큰 책임인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어떠한 그 불이익이 생길까봐 불의한 일에 대하여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여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 꼴찌 국가들에 해당되는 그런 또 환율의 홀대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받고 있나이다. 분명히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건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 세계 꼴찌 국가에서 10위권으로 도약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이 잘나서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됐다고 착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자칫 전쟁의 기운이 이 땅으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몰려오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이 나라 방위력이 조금 형편없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은 무기의 우수함에 달리는 게 아니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막아주시는 줄 압니다. 다 적들을 패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여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본을 보이는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깨어있는 소수의 교회들 또 소수의 그 교단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성명서를 국회에 가서 발표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독자들을 보시고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의 방벽이 되는 이 나라 아버지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오늘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 예배로 모여 싸우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예배드리며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온전히 회개하면서 귀한 예배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로 예배드리는 것 다 회개케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에 품은 모든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란 걸 우리는 익히 깨닫고 있기,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맡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귀한 한 주간을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쇠로 우리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피곤한 중에 나와서오니 아버지 영의 기쁨으로 이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온갖 잡념의 마귀 세력들이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1장 381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지금 평안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마음 놓을 그런 시기가 아니죠. 아무튼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일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 모두 힘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제일 조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먼저 뭐부터 구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손해를 볼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어떠한 생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상당히 교리적인 서신인데 특별히 또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이 어떤 게 있죠? 에베소서, 에빌골비 에비 골병 들게 만들었어. 에베소서, 에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소위 옥중서신이죠. 특히 이 에베소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투력을 갖다 아주 함양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씀을 바로 우리가 세우게 되면은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 무슨 컴퓨터 게임 하면은 뭐 쫙 전투력이 그냥 쫙 충전되는 그런 표시가 나와요. 그럼 막 충전해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게임도 있는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전투력을 충전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기독교의 그 삶은 전투입니다. 마귀하고의 전투입니다. 전투력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전투력을 아주 증진시켜주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6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와 성도의 영적 투쟁입니다. 투쟁. 세상 이상한 사람들은 맨날 빨간 띠 머리에 두르고 투쟁 하는데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투쟁. 이 영적 투쟁을 하다 보면 이제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찾으면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투쟁에서 실질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면으로도 드러날 때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의 국가 위정자에 대한 그 말씀과 또 31장의 대회와 협의에 대한 그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국가가 잘못된 길,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는 길, 교회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해서 전쟁을 부정합니다. 부전주의를 주장해 전쟁을 부정하고 또 무장해제,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세계의 깡패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힐 때 미국이 왜 나섭니까?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이 지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시대를 통해서 경찰 국가를 하나씩, 경찰 역할하는 국가들을 세워놓습니다. 그 역할을 현대사회에서는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덮어놓고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가 있었고, 또 6.25 때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틀립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피해 동맹의 나라입니다. 세계의 1등 국가가 세계 꼴찌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처칠이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아니 저희 무슨 저 나라하고 그거 맺냐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다 못해서 미국에서는 이승만이를 제거할 계획까지도 세웠댔어요. 자꾸 말을 안 듣고 옆길로 샌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하고. 근데 이승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정말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는 무력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 교회 협의체나 교단들이 성명을 발표해요. 요번에 보니까 국회에 가서 충청도 어느 교회 협회 또 어디 협회에서 국회 거기 발표하는 데 있잖아요. 성명서 발표한 거기서 강력하게 교회 폐쇄법 발의한 저 국회에 대해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발의한 저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오랜만에 교회들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멍청한 목사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의 주옥 같은 신앙고백서입니다. 성경 다음에 최고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알기 쉽게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외신고백서란 말입니다. 그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맨날 평화 외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평상시에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는 간섭할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딱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국가가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교회가 항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사회 이런 문제로 교회들하고 상의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해 왔을 때는 거기에 같이 응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로 응해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외에는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간섭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게 뭡니까? 위정자와 국가 세운 건 공공의 안녕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국가기관을 정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교회를 위협하고 파괴하려고 나간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올바른다면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교회를 통제하려고? 절대 국가는 교회 간섭할 수 있는 거는 교회가 이단화돼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있죠. 재산 뺏고 그 누구처럼 또 조폭동원해서 그 교인들 갖다 죽여서 생매장하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공의 안녕 질서를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할 때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있어요. 그 외일은 국가는 노타치입니다. 오직 교회가 국가의 그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 거래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전쟁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맨날 입으로만 평화 사랑을 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사회와 우리 성도의 영적 투쟁에 대해서 즉 교회의 전투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의 추상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즉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각처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모습들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즉 구체화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기독교인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만 있으면은 참 이 조직이 참 평화가 유지돼. 저런 사람 보면은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구체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사랑 믿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했습니다. 빛과 같이 되라 소금과 같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로서 탄생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자리 잡은 그 사회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맺어진 화합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모범을 보이면 교회들이 모범을 보이면 이 세상과 그야말로 새로운 또 사회관계가 형성이 돼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화합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력과 이 세상의 다툼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단의 세력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꼭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 역사와 사회의 중심으로서의 교회가 갖춰야 할 자세.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게 부족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안일합니다. 절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는 역사와 사회의 중심으로서의 교회는 절대 무기력하고 안일한 태도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필수예요. 그거 배우지 않고는 졸업하기 어렵죠. 졸업한다 해도 어디 뼈대 어디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돼가지고도 외신고에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악의 무리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마귀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 다 들었지만 악한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누구? 아달랴. 북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경건한 남유다의 왕실에 시집 와가지고 이것이 지 애미에게 배운 그 못돼 먹은 그 악한 성품으로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1살짜리 요아스를 대제사장이던 그때의 대제사장이던 여호야다가 부인과 함께 1살짜리를 숨깁니다. 그래서 무려 6년을 숨겨서 키웠어요. 그 할머니 아달랴 그 악한 왕은 이제 다 잡아 죽인 줄 알고 아주 권세를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정이 일어나요. 마치 연산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처럼 또 광해군을 몰아내려고 인조반정 일으킨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쿠데타의 주역이 돼가지고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7살짜리 요아스를 다윗의 왕가로서 세우죠. 다시 정통 다윗의 왕가로 왕위를 계승토합니다. 누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주로 레위인들, 이 교회의 중직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악한 왕을 몰아낸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 때가 왔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자. 근데 천하태평이에요. 이 저놈들이 발의한 그 교회 폐쇄법은 딱 목사들 설교 감시하는 거. 이제 대형 교회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주로 뭐 감시 나가면 대형 교회 나가지 우리 같은 교회 오지도 않죠.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아예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대형 교회 그냥 쫙 퍼져가지고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 독재지. 그래서 뭐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하면 바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장부. 영장도 없이 그냥 수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잖아요. 교회가 악한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놈처럼 그냥 이 정권 잘한다 이 짓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 집단이지. 정말로 무기력하고 안일한 태도로 있다가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겁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참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강력하게 응징을 항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시대는 악합니다. 교회들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이 세력의 행위에 대하여 드디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방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우방이 있는 겁니다. 힘을 내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세워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6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죠. 이 1절에서 9절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가정생활의 하나됨, 1절 4절, 즉 부자간의 도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9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 즉 상하인의 도, 즉 직장생활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가면 하나됨을 이루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중에서 특히 밑바탕이 되는 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도와, 즉 부자간의 도와, 직장생활의 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또 정립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4절 부자간의 도, 즉 가정생활의 하나되.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돼야 그 구체화된 결과가 자녀들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분명히 부모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으면 자녀들의 순종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교적인 효윤리와 기독교 효 사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이 자연법적인 측면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사회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큰 죄악입니다. 부모를 불순종한다는 것, 기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뿌리 없이 그냥 가지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교나 기독교는 모두 효를 자연법과 사회법 측면에서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효를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는 겁니다. 효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효의 기원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종교적 차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유교적인 효는 윤리적인 차원, 인본주의죠. 윤리적인 차원. 우리 기독교에서의 효는 종교적인 차원의 성격입니다. 그 효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독교에 있어서 자녀의 순종은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 이 말씀은 자녀의 순종이 그저 단순한 윤리의식이 아닌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진정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자녀의 순종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순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 말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우리 사회적 의무와 관련된 그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뜻으로 효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5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인간 가운데의 계명 중에 가장 첫째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지제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헷갈리고 있죠. 요양원, 요양병원 생기고 그건 좋은데 뻑하면은 아이 요양원에 보내자, 요양병원에 보내자. 이 자녀들이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거의 이제 느끼는 거 이지력 인지가 없을 때, 그럴 땐 또 치매 걸리고 도저히 이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마지막 수단이 그렇게 되는 거지. 돌아가실 때까지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모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요양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 이게 좀 악용이 돼가지고 그냥 막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소위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려장과 똑같아요. 한번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때 느낀 게 이건 소위 뭐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가 있는데 죽음 대기조예요. 죽음 대기조. 지금 죽기를 지금 번호표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참 비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려장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가정들은 그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그렇게 또 잘 이렇게 이용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그냥 충분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보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정말 이 효사상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효. 이거는 우리 기독교 자녀들이 특별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라 공경하라 하잖아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유교에 있어서는 효윤리는 인본주의적인 성격이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효사상은 분명히 신본주의에 기초하는 겁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복을 약속해요. 자, 1절 2절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 보고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이겁니다. 즉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해야 안 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구원운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은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노인네가 뭐 집에 있지 왜 그 교회 가자고 막 이래갖고 그냥 시비 거는 자녀들도 있죠. 집에는 있지 뭐 자꾸 나가냐고. 이 나이 들수록 좀 활동을 해야 돼요. 가볍게 좀 움직이고 하는 거, 좀 바깥 공기도 쉬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휠체어로라도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 애국집회 보니까 노인네도 휠체어 끌고 나오는 그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휠체어 끌고. 심지어 애들을 유모차에 태워갖고 나오는 사람, 애를 어깨에 매가지고 나오는 부모도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으나 말씀과 구원은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 보고 야 우리 오늘 친척들 뭐 모임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이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전화가 왔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받자마자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간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나요? 일단 예배는 드리고 가도 되는 겁니다. 마치 누가 보면 되게 효자 같아. 평상시에 잘하지. 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외에는 철저히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믿든 안 믿든 믿음 생활 하든 안 하든 부모니까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내 부모한테 이것도 안 해. 아닙니다. 부모가 믿든 안 믿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믿음 생활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아무튼 본을 보여야 되죠. 부모가 아무리 불신자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악한 일에는
동참해서는 안 되지만 공경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불신자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나 부모하고 의절했어. 아닙니다. 부모는 하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그 관계잖아요.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악한 자든 불신자이든 간에. 그래서 만약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보세요. 복의 약속이 바로 5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거기에 복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5계명에 인간에게 주는 그 계명에 처음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 처음으로 약속이 5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복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있습니다. 이는 네가 잘 배워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장수한다. 아, 내 교회 다녔는데 뭐 보니까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아니 뭐 빨리 죽는 사람 많던데. 심지어 전에 새벽 예배를 가족이 드리고 갔다가 어디 대교야? 거기서 그냥 뭐 마주오는 차 피하다가 그냥 한강으로 퐁당해갖고 가족이 다 죽는 일이 있죠. 이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그 우리 모르는 죄를 오해나 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장수하는 복이 있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장수의 복에는 물론 우리 육신이 장수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가 중에 아주 뛰어난 칼빈이란 신학자가 있죠. 칼빈은 이 양반은 하늘나라 갈 동안 항상 몸이 부실했어. 심지어 강대상에 설 때도 옆에서 누가 부축해가지고 그럴 정도였어.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빨리 죽는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여러분 볼링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이 루터 때 생겼다고 그래요. 왜? 이게 교인들 중에 말 안 듣는 장도 권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핀 딱 세워놓고 이거 장난 빠방 방금 그런 의미에서 그게 생겨났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지어 모함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또 그 모함이 풀리지도 않은 가운데서 죽기도 합니다. 다행히 또 나중에 풀려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목사들이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 특히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이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보면은 오늘 월세를 내놓고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을 땡겨갖고 고민해. 이거 어떻게 또 그거 할까? 분명히 내일은 내일 하라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의 연약성이 있어갖고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무지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위기도 있었지만 아무튼 뭔가 저를 통해서도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장수한다는 복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형통의 복이 또한 장수의 복과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수한 자의 조건은 사실 장수할 때는 이 부모 공경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차별금지에 대한 게 나와요. 그 어미새와 새끼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잡을 때 새끼는 체도되지만 어미새는 놔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은 이게 신명기 4장 40절이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부모 공경 외에도 장수하는 복이 말씀대로 지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그런 선의 실천, 선을 실천하면은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25장 15절 보면 장사할 때 저울추 속이는 자들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이 날이 장구하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장수하는 복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하라. 그러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2장 6절 7절, 신명기 4장 40절, 신명기 25장 15절에 이렇게 장수하는 자의 복이 장수하는 자의 조건이 이렇게 몇 가지가 또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으뜸이 부모 공경인 겁니다. 부모 공경하라. 여러분 오래 살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부모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 그 부모의 경험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겪은 그 경험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나 선생의 말을 순종하는 자는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뜻에는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가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상사를 공경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위아래가 다 깨졌죠. 이거 완전히 개판이야 진짜. 위아래가 없어. 이 목사들도 목사 세계에서도 내가 뭐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었죠 그때. 이거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고분고분하더니 딱 안수 받고 나니까 니캉내캉 같은 목사인데. 아 진짜 그 뻔뻔한 자들이 있어요. 또 거드름 피워요. 이거 진짜 이 위아래 선배 지금 이게 무너진 이유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집안에서 가정에서의 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사회로 미쳐가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 어느 기업으로 지금 돼 있죠? 삼성이죠. 삼성 망하게 생겼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니 삼성이 언제 노조가 생겼지? 이놈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인데 잘못하면은 파업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면 삼성은 우리 국가의 그 GDP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그러나 이 국가까지 그냥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성 노조가 파업한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겁을 주고 있어. 공갈치고 있더라고. 그 뒤에 할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사회적인 이런 위아래 없이 일어나는 것 다 5계명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선배 후배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없어요. 그냥 요새 과만 보면. 저는 그래도 후배라고 해도 저는 꼬박꼬박 대우해줘요. 직장 생활에서 나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그래서 후배지만 꼭 경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배로서 그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좀 꺼려가지고 좀 피하려고 했지만 내가 아주 진실되게 그냥 뭐 교만 이런 거 없어요. 뭐 선배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그 직장에선 직장에 맞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선배님하고 제가 그걸 직접 체험하고 있거든요. 체험을 했었어요. 마치 선배라고 목에 힘주고 야 이리 와봐. 요새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선배야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역시 인격적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좀 꺼려하더니 나중에 도리어 다 나한테 수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나 선생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수명이 길고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이것도 우리 부모들이 또 명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즉 뭘로 내 자식이라고 부당한 것을 억압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억압적으로. 그러니까 부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부당한 것. 억압적으로. 또 혈기로 내가 화난다고 부모가 화난다고 그냥 그 화풀이로 애들을 때리잖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이렇게 억압적으로 시키거나 혈기로 구타하게 되면 교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 부부 생활 중에도 범하는 게 있죠. 그냥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자식 보고 그 지 애비 닮아갖고 이래. 또는 지 애비 닮아갖고 하는 짓이다 이러고. 괜히 애꿎게 그냥 애꿎은 애들에게 화풀이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기독교 부모, 기독교인 부모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애들 키울 때 이런 정신봉이라고 하나 만들어놨어요. 정신봉. 우리 주위하고 다 기억을 할게요. 정신봉이 딱 하나 있고. 아무튼 우리 성도는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도록. 물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부득이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자녀를 하여금 내가 맞는 건 이래서 당연히 맞는다.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또 적당히 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잠언 13장 24절 펴시기 바랍니다. 초단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초단을 잘하지 못하면은 아이를 베리게 만드는 겁니다. 13장 잠언 13장 24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단이란 건 회초리로 이제 때리는 거 말합니다. 벌기나 종아리, 이 초단. 그럴 때 이걸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절제해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10대요 하면은 그 맞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구나. 이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놈무시히 하면서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그런 짓 잘했죠. 그냥 화나면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막 때리죠. 근데 우리 기독교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너는 이러이러해서 맞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29장 15절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네. 초달을 해야 된다는 게 또 여기서 나오죠. 15절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초달, 채찍과 꾸지람은 그 아이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구나. 조심해야지. 오늘날엔 그냥 한 자녀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잖아요. 귀엽다고 너무 그거 해줘도 안 돼요. 아무리 귀여워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초달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 감정을 가지고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훈받은 자녀는 자라난 다음에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는 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에 어긋난 거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 자녀들은 절대 우리 자녀를 너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완전히 망나니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오냐오냐 하면은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남의 그것을 갖다 함부로 해가지고 그 집사람이 뭐라고 막 하면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꾸지람 받는데 왜 남에게 그냥 욕하냐고. 이런 부부도 있죠. 무조건 덮어놓고 감싸는 부부 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혼 좀 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 애 왜 남의 귀한 자식에게 욕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직장 생활의 하나됨,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에 대해서 5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5절에서 9절 말씀은 종이나 주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따라서 종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섬기며 주인은 하나님 앞에서 종을 후대해야 됩니다. 종이나 주인의 상조는 누구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여기도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페이지 수로 372쪽 신약성경 뒤쪽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13절까지 다 차별 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희 서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거지. 이 구별과 지금 세상은 구별과 차별을 혼돈하고 있어요. 구별과 차별. 이거 우리 기독교인은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별은 해야죠.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선한 자와 악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악인도 다 품는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권세가 있으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 뭐? 우리 구별과 차별을 잘 우리가 구별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남녀 평등할 때 양성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젠더 평등 하는 걸 의미하는 성평등, 성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젠더 사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소수자까지. 이걸 갖다 고치려고 하니까 만약에 양성평등을 갖다 성평등으로 고치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제 뭐 동성애 이런 거 설교 못하죠. 왜 평등한데 왜 동성 그걸 갖다. 요새 그 이슬람 이란과의 전쟁에서 아야툴라라는 거 위치에 있는 무스타파 그 지 아버지 하메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도 다음 후계자로 둘째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폭사한 라리잔인가 하는 그 실권자 그놈이 그 무스타파를 갖다 세웠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왜 아버지가 돼갖고 그 아들이 굉장히 아주 포악하다고 그래요. 뭐냐면 뭐 테러하고 이런 데선 아주 일가견이 있는 악랄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뭘 보고 이제 지도자로 부적격하다니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특히 무슬림에서는 동성애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구약대로. 그것 때문에 지도자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라리자니가 그냥 그 둘째를 그냥 세워버린 거죠. 근데 지금 얼굴이 안 나타나고 있죠. 지금 반병신 됐다고 그래요. 반병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몰래 러시아로 운반해갖고 거기서 치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이 세상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다른 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너희 기독교만 믿으러 가느냐고 해서 그 법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를 못하게 해놨어요. 다른 종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그 족쇄를 치워놨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했지 구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직장에서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 관계는 구별입니다. 차별 아닙니다. 구별이에요. 나의 선배구나. 후배구나. 구별입니다. 구별. 자, 5절 있습니다. 정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현실적으로 종은 노예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당시에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타파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상전과 아랫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바로 직장에서의 그런 상하 관계를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거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교훈은 아랫사람에 대한 그런 도가 되고 상전에 관한 교훈은 윗사람에 대한 도입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에 대한 도와
윗사람에 대한 도를 모두 다 잘 지켜야 됩니다. 윗사람에게는 윗사람의 도를 지키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즉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 이 떨며라는 이 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이 두렵고 떨며라는 말은 어떤 일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비굴한 노예 근성이 아니라 육체의 상전이 주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있음을 깨달아 주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경건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옛날처럼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경건한 자세로 윗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육체의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셨고 또 윗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세웠다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정신으로 윗사람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맡긴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윗사람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윗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모든 것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태어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리고 지구도 돌고 자신이 돌고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부터 열까지 질서 있게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도 이게 성령 집회인가 마귀 집회인가를 보면 알아요. 완전히 무질서한 집회. 그 소위 말하는 저 캐나다의 그 빈야드 집회. 이런 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이 하나같이 다 이게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요. 근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와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서 개판된 겁니다. 열린 예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는 이게 세상 오락하는 데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다 질서가 지금 깨졌다는 얘기죠. 질서를 지금 회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서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무너진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문턱을 다 낮춰버렸어요. 저는 도리어 교회 문턱은 높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온갖 잡것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침투한 게 뭐예요? 교회 음악이죠. 지금 예배 시간에 찬송이 아니고 복음성만 해대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야 은혜된대. 이제 트로트 같은 복음송도 그거는 집회에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이에요. 집회는 인간이 주인공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그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요. 아예 찬송가는 재미없대. 딱딱하대. 안 불러. 그저 감미롭게. 이제 성가대들도 그런 것도 갖고 와갖고 멋있죠. 성가대에서 그거 부르면 그건 무슨 찬양 경연대회나 그런 데서 부르면 괜찮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안 맞는 거죠.
이제 새 찬송가를 보면은 전에 복음성가였던 게 거기 들어간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할 때마다 이 목사들이 이거 하나 구분 못하나. 벌써 음악이 달라요. 복음송에 쓰던 음악은 슬로우락입니다. 슬로우. 우리 이 정통적인 찬송가는 이 진짜 강약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송은 안 그렇거든요. 이젠 그래도 좀 양심 있을 때는 너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양심을 다 팔아먹어서 이제는 락 음악을 들여가지고 쿵짝쿵짝 해두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은혜 된대. 뭐 네가 기분 좋으면 은혜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질서가 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는 게 질서가 깨진 상태도 모르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다 같이 6절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아멘. 예. 오늘날 눈가림만 하는 사람 많죠. 윗사람이 볼 때는 엄청 부지런해. 심지어 남이 하는 것까지 지가 얼른 뺏어갖고 지가 열심히 하는 쪽에. 그런데 보지 않을 때는 세워라 내워라 그냥 게으르고 소홀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떠난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보더라도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맡긴 줄 알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선한 양심을 써서 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선한 양심을 써서. 7절 8절 있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리라. 아멘. 윗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에, 즉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섬길 때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라 이겁니다. 단마음으로. 무슨 일이나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떠난 행동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요거 잘하는 자들 있죠? 잘하는 정치인들, 특히 좌파들. 표 얻는 대로만 그냥 행동하는 자들이 있죠. 표가 나올 만한 데에 가서 어디 생생 안 나는 데는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뭐 선거 때 보면은 대형 교회는 그냥 단골로 다녀. 심지어 목사한테 얘기해서 목사가 또 여기에 또 세워가지고 인사시키고. 작은 교회는 갈 필요가 없지. 왜? 표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주로 이 양심 없는 자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정말로 다 그리스도를 떠난 행동입니다. 이 기독교 장로, 권사들, 집사들이, 정치인들이 많아요. 근데도 보면은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있죠. 표 받으러 올 때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굴고, 일단 다 표 받아 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죠. 그리스도를 떠난 행동들. 우리 기독자는 남에게 외식적인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오직 단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하듯이 우린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행한 그대로 죽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선한 일은 마지막 심판 때 공정하신 하나님에 의해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고통당하는 종들에 대한 바울의 격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찾았습니까? 명화봉 6장 35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성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시니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9절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거치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즉 상전들도 앞에서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즉 이 말, 이와 같이란 말, 상전의 의무가 본질적으로 종의 의무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들이 상전을 대하듯이 상전들도 아랫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그 담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종들이 상전의 재산과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것과 같이 상전도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노예경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자유경제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득 분배, 고용인들의 복리 증진에 대하여 고용주가 가져야 할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전까지 노조가 없었던 데가 삼성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직장인들이 삼성을 부러워했잖아요. 삼성 직장. 노조를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착착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민노총이 마침내 삼성의 노조를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더 내놓으라. 이번에 뭐 영업이득의 20%를 다 내놓으라고. 이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은 월급 주고 또 R&D에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광고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익이 많이 나면 또 무조건 거기에서 우리에게 다 내놔라 이겁니다. 요게 또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회사들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건 뭐 이제 하청업체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그냥 내놔라 하고 있어요. 이게 종들의 의무를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윗사람들도 회사 경영할 때 그동안에 그 직원들의 그 후생복리 이런 데 좀 소홀했던 데가 노조 활동을 인해서, 그러니까 노조 활동은 그 노조들의 그 실질적인 그런 경제 이득 이런 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정치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노조가 타락해서, 아니 애시당초 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노조. 왜? 김일성 지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김일성이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노총을 만든 겁니다. 그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조를 만든 게 마침내 성공해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노란봉투법. 어느 미친 기업이 우리나라 와서 하겠어요? 다 철수해버리지. 큰일입니다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 이게 목사들 잘못이에요. 이게.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이 종의 의무와 상전의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MZ 세대라고 그들은 뭐 잘 안 끼려고 한다는데 워낙 민노총이 완전히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든 걸 행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알토란 같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태동을 또 이제 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예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 윈윈을 해야죠. 노조나 회사가 윈윈해야 되는데,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데 타협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딱 파업하면은 평택의 반도체 생산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에 지금 우리 삼성도 위태로워요. 너 코스피 올라갈 때 좋아라 했죠. 그러나 이제 삼성이고 SK이고 막 떨어져 그 상황이라. 쌀 때 사놓은 사람은 별 손해 안 보죠. 근데 벌써 외국인들은 30조, 20조 다 털고 그냥 날랐어요. 우리 돈 그냥 몇백조 챙기고. 어떻게 30조, 20조 그냥 매도하는데 그걸 이 바보 같은 이 정권이 악한 정권이라 국민들 거지 만들려고 주식 투자하라고 빚내서 투자로까지 이렇게 그냥 막 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한 걸 그대로 개미 투자다. 그대로 받아. 그 누가 망하겠어요? 개미들 다 망하는 거지. 큰일 났어요. 지금 파산하게 된 겁니다. 잘못하면. 지난날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이번에 이 정권이 계속 그냥 주식 이러고 있으니까 현명한 사람은 잘 오를 때 잽싸게 팔고 땡 손을 외국인 투자들처럼 손을 딱 끊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몇 억 번 거죠 그냥. 그래서 번 사람은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멍청하게 또 오를까 해서 또 외국인이 내는 것도 덩크 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고용인들에 대해서 소득분배, 복리증진에 대해서 당연히 힘써야 되지만 이 직원 입장에서 지나치게 회사 기둥뿌리 뽑아먹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노조는 기업들 기둥뿌리까지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곡소리 나는 기업들 많죠. 잘 털어갖고 해외로 가버려. 그러면 벙치는 거죠. 졸지에 신의 직장이라고 하던 데가 지금 곡소리 나게 돼 있습니다. 서로가 사용자도 이 피고용 고용자도 피고용 고용인도 다 같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게 윈윈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나라 시스템은 한쪽이 피보는 시스템이에요. 이러니 망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라 이겁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처럼 똑같이 자신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윗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아랫사람에게 공갈치지 말라 이겁니다. 공갈이 뭐예요?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가 지금 윗사람들에게 공갈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당신들 그러면 이 회사 망해? 문 닫게 해보니까 이거 아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말 안 들으면 회사 문 닫게 할 거야? 이거 뭐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공갈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공갈이에요. 문 닫게 해버려? 이런 식이죠. 사랑으로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공갈을 하면 아랫사람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윗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너 잘라버릴래? 이것도 조심해야, 이것도 협박이니까. 아랫사람은 이 회사 망하게 할 거야. 윗사람은 너 잘라버릴 거야. 서로가 공갈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이 상전이라고 특별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며 종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 항상 나의 상전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진정 이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진정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기독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세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태도, 진실로 사회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어딜 가든지 항상 겸손함으로 본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2장 522장 찬송드립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온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심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10의 1조를 구별하게 하여 주셨고 또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또 총회 주일 헌금 예물,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이렇게 마음의 소원대로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 위의 기름진 복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힘들다 보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으로부터 마침내 인정받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창고를 열어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입니다. 서로들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은 빈자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제 3월 네 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종료주일 다음 날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사경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새벽 맛을 봐야죠. 새벽의 신선한 공기를 이번에 또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금요일까지 하게 되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또 새벽을 맞이하는 거니까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과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러실 줄 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은 새벽만이 아니라 심야 예배까지 해야 고난주간에 새벽 사경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하여 힘을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때가 아주 악한 때죠. 지금 잘못하면은 이란 문제가 잘못하면 이 한반도에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하고 또 이렇게 또 망해가는 시진핑에게 붙어먹은 이 찐맹이 정권, 이거 김정은이 하고 이름이 나란히 올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지금 심각한 때에 이놈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지금 또 갖은 악법을 지금 발휘해놨습니다. 이들과 싸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들을 옹호한다면 강력하게 뺨때기는 못 때리더라도 이빨로 강력하게 꾸짖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지 그들 말이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침묵해도 안 돼요. 그럼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 언제나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